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 38페이지에 보면 여절이 있습니다. 교재를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요절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선지서 전체 구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가서의 5가지 속성, 욥,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온 그 속성하고 관련을 지으면서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신약,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신 내용, 그 내용에 연관을 시켜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48강이고요. 앞으로 2시간 정도 해서 신입부 제 강의를 마치고 한 두서너 주신 다음에 방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존에 하던 신학 강좌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교리사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이걸 할지 아니면은 그 줌을 통해서 자료를 올려놓고 앉아서 할지, 그건 이제 방송국에서 준비는 지금 다 됐는데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때리신 상처를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선지서 전체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근거는 구체적인 근거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또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전부 쳐버립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놀라운 비밀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왕국을 끝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다윗 왕가가 눈에 봤을 때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현상이, 이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법궤 안에.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적어도 다 타도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저지선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든 성소를.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치러왔던 이방의 제국들, 굉장한 세력이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세력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친 거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2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초토화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껍질을 가지고 그 지붕을 덮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몽골 제국이 이 동방에서 생기면서 이쪽 서방을 쳐갈 때 사실 어떤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도 이 동방 제국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나중에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치고 들어갈 때 보면 이 문을 잘 안 열어주니까 그보다 더 잔인한 일들을 이 몽골 제국이 하죠.
진짜 뭐 수세기 전 일이지만 7, 800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도 한 200년 동안 고려시대 때 몽고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제가 여기 강의하고 있는 뭐 차로 한 10분만 가면 여기 남한산성이 있는데 아주 치욕스러운 공간이죠, 여기가. 그 임금이 몽골 제국에게 무릎을 꿇고 한 200년 동안 그야말로 이제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어쨌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은 이 이방 제국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가 이 선지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는가 하면 그 중에 남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알려주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선지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후손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 여파는 다 오죠.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 중에 무섭게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여호와를 믿었던 자도 있으니까요. 뭐 정확하게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는 분명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럴 때, 성경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걸 창세기 1장 28절로 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와서 성취하시는 내용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역사상에 나타났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시기와 방법과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또 사건을 보지만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수를 정해놓고 그 수를 조정해 가고 계신 거죠. 요즘 그 이단이죠. 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는 자기들 내에서도 그 숫자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론을 수정하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진리의 일관성이라는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특정한 숫자를 사람이 계수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고 또 그게 전부인 거죠. 자, 어쨌든 이 개방되는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개방되는 역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른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또 다니엘서에 가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통치 시대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있잖아요. 욥기서에 나타난 전능성과 시편에 나타난 신실성과 잠언에 나타난 주권성과 그 다음에 전도서에 나타난 영원성과 아가서에 나타난 자비성 이 5가지 속성을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열방에게도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여러분 주권적이라 그럽니다. 주권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법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를 하나 들면 아수르 제국이 그냥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북쪽 이스라엘도 갈라졌던 것을 회개하고 남쪽 유다와 같이 연합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믿자. 그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세계 역사에서도 바로 그런 어떤 동맹관계로 일이 잘 풀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이긴 하지만은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은 오히려 남쪽 유다에게 그 20년 시간이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에게 대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자면 가고 거기서 너네들 촌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성읍에서 살고 세금 내고 노동하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마르둑 신 섬기고 이렇게 하면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처참하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누가 쓰시느냐? 여호와께서 쓰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 그 의미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5대 속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데려와서 부수는 것에서 전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 전능성이 드러나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게 모든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실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냐라고 했을 때 주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이렇게 범죄해도 그렇지 이렇게 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이 들어와요. 영원성 구절, 요절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놀라운 구절이잖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때 그 일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서 내가 심판한다. 그게 전도서 끝이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다 끝장을 내느냐?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내용대로 아가서에 가면 진짜 심판해서 내 백성이 누군가를 솔로몬이 봤을 때 형편없어 보이는 술람미라는 이방 여인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된다는 것을 자비성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보다 못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약속해주고 그 잃어버린 자, 남은 자를 내 아들 내가 보낸 메시아가 가서 찾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대한 소개 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론을 전달하고 선지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경신학은. 뭐 다른 모든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죠.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문서로는 그냥 단편적으로 몇 장 몇 절의 그 예언만 썼지, 예언과 성취, 뭐 약속과 성취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은 전체 성경 구절이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렇게 소개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또 원로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16세기 BC 16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BC 1세기에 AD 1세기에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 책도 없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1600년 동안 쓴 책이 있어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자 다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시대에 자기가 들은 걸 기록해 놨는데 뭐 그 다음에 뭐가 쓰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건 자기는 자기 시대에 쓰고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글이 쓰여진 지 1900년 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나 1900년 동안 먼저 이 성경은 유럽으로 갔어요. 로마 제국으로 갔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됐을 때 성경 해석 권한과 성경 번역에 대한 모든 권한은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나 500년 전에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어로, 불어로 유럽의 대부분의 그 라틴 계열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됐죠.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셨던 성경은 1956년에 완역된 6.25 그 동란 이후에 번역이 됐어요. 고어체로 많이 되어 있죠. 요즘 이제 현대어로 많이 바꾸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글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신학계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후배 10대들, 20대들이 성경 연구에 올인하는 뭐 다 어떻게 보면 길잡이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여러 외국어까지 배워서 또 배운 그 외국어를 가지고 그 나라에 이 말씀이 들어간 데는 없거든요. 서구 역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그 나라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본인 친척 중에 아랍어를 잘하는 분이 있대요.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든지 지금 많은 또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선교단체는 그 아랍의 난민들이 많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 난민들, 뭐 수십만 명씩 모인 데도 있거든요. 수십만 명씩,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거기에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만화 성경, 아랍어로 되어 있는 어린이 만화 성경, 저 그 홍보도 봤거든요. 진짜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글쎄 제가 여러분 말하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그 구호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원하면 되겠죠. 당장 지원해서 또 그 나라 언어 좀 훈련 받고 또 내 특기가 뭔지 얘기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제가 그 일을 서둘러야 될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해서 뭐 핑계는 아니고요. 제 일에 이제 충실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1600년 동안 쓰여지고 그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논리적 오류 없이 만들어진 여러분 진리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아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 BC 300년경인가요? 수학의 고전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그런 정리가 아직까지 진리지만 그거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바뀌어버렸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오류가 있고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 오면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 원리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또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원리가 있지만은 또 그 원리들은 또 언젠가는 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600년 동안 수식도 변하는데 수식이 아닌 문자로 기록된 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오류가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진짜 그 유튜브 놀라운 걸 봤는데요. 그 수학에 관련된 뭐 책을 보다가 좀 강의를 듣다가 관심에 했다 보니까 유튜브가 여러분 관련된 언어 넣으면 그 관련된 기사를 붙여버리잖아요. 스리랑카 출신인가요? 스리랑카 출신인데 4살이에요. 만 4살에 하버드의 물리학 박사가 된 아이가 있어요. 예, 4살에. 그리고 지금 9살인데요. 대학 교수입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의 천재입니다. 그래, 올해 2021년에 그 노벨 그 평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천된 사람이죠. 그 나이가 올해 9살입니다. 와, 진짜 그 풀어나가는데요. 말도 제대로 못할 나이 아니에요. 4살이면. 근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AI인가? 저는 속으로. 어떤 저렇게 연산을 하지? 그런 걸 봤거든요. 왜 놀라냐 하면, 뭐, 아이가 어린데 그것도 놀라지만은, 그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라는 것이, 그 진리를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말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죠. 명확하고 분명하고 불변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진리. 그걸 통상 수학적이고 과학적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무너져요. 예.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지금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 가면 불확정성 원리인 거잖아요.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관찰한 공식이 그 다음 날에 그대로 유효하게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어떤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에서 40년 전부터 출발해서 27년 전부터 출판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거의 매년마다 잘 아시는 이 여러분들에게는 할아버지 뻘이죠. 박용기 우리 원로 또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놀라운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분이 부정하건 안 하건 이런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의미를 보면 그래요. 글쎄요, 누가 이제 묻더라고요. 다시 학문을 하면 뭐부터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저는 수학을 좀 다시 해보고 싶다고. 저는 수학이 인문학이었지만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암기를 해서 이제 답을 푸니까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왜 저런 걸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몰라서 했는데 제대로 한번 왜냐하면 수학의 정교함을 성경은 넘어설 수 없다. 그걸 증명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원리를 수학도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슈퍼컴퓨터로 여러분들 잘 아는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지금 가능하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0과 1 자체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와 무의 세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그것도 부피도 작아진 아마 그런 퀀텀 그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실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건이 한번 발표될 때마다 그 수천 명, 수만 명, 전쟁 한번 일어날 때마다 수십만 명씩 기독교인들은 사라집니다. 신의 존재가 허구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 또 확증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죠. 글쎄요, 꼭 무슨 홍보자료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파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진짜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2절이 나와야 되고 2절 다음에 3절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구나. 지식 욕구가 강렬한 만큼 여러분 이걸 먼저 확증하는 게 여러분들 하고 싶어하는 게임의 원리나 게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래머들에게 여러분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선생님 병행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어떤 병행은 한다 하더라도 근본 원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통일성과 구조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은 지상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창세전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4차원만 가도 신기한 차원인데 영원이라는 디멘션 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밖에는. 예. 자,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5가지 5대 속성이 유대인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다윗의 가문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아담에게 했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되어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4개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의 주제는 우리 지난번에 큰 주제 살펴봤잖아요. 때리고 싸매시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뽑고 심는 거고요. 에스겔은 흩었다가 모으신다는 거고요. 다니엘은 멸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의미는 같지만 두 구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패망시키지만 뭐 한다? 회복시킨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요절 읽었던 부분도 여기에 패망과 회복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한다는 말은요, 항상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내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있었지. 자, 그런데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여러분 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시키는 방법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권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성이 이해된다면 이렇게 가야 내 머리가 하얘지는구나.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지, 이게 종교라는 게 문화고 관념인지, 그래도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글쎄요, 제 마음대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 또 근간에, 글쎄요,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해서 스코어 얻는데 다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의미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할 여유도 사실 없죠. 이 교육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빌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완벽함,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또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나타납니다.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전에는 내가 여호와이십니다.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지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의 다른 부분은 이방인들도 그때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유대 왕궁이 다시 지어질 때 그 일이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대상은 그야말로 세계 제국으로 향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왕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대해서는 예언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예언했고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첫 번째 왕까지 살죠, 다니엘이.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다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은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이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활동 반경은 잘 아시는 것은 그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땅이었었죠. 거기에서 유대를 오고 가십니다. 유대를 오고 가시고 가끔 이방인들도 등장하면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내가 간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적어도 이사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까지 또 물론 소선지서까지 그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개념을 좀 쓸게요. 북쪽 이스라엘을 개방하고 자 예레미야, 에스겔은 또 다니엘은 남쪽 유다를 완전히 개방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죠? 이방을 불러들이는 걸 보여줘요. 이방이 이뻐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방의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방의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남쪽 유다는 고통을 당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뭐가 보존이 돼요? 여호와의 약속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까지 나타나고 다니엘서의 제목은 자 조금 전에 우리 요절을 요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40페이지에 다니엘서 요절이 나오죠.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놨다가 그 왕을 짐승으로 바꿔 거의 야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왕을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일대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세상의 왕들에게도 누구 이름을 알려준다? 여호와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근현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이 나고 건국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의 사륙의 현장들, 저기 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경찰에 의해서도 죽고 군인에 의해서도 죽고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죽고 내의 어떤 이념 분쟁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수십 년 안에 일어나거든요. 저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이 역사를 성경을 모르면서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단지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없죠. 인류의 악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악은 그럼 어디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이여, 당신을 설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답은 전체 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선지서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개방하고 개방한 예루살렘을 이방인인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진리를 보여주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것처럼 한 달인가요? 부산까지 치고 내려가잖아요. 부산에 딱 치고 내려갔을 때 부산하고 낙동강 전선밖에 안 남았을 때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 글쎄요. 이 교회사도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야 되는데 부산의 목회자들이 다 모여요. 도망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회개 기도회를 엽니다.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도 한국 교회 내에 많은 그 비질리라든지 그 일본과의 결탁하면서 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6.25가 터지자 그때 낙동강 전선이 남았을 때 메가다 인천 상륙 작전 시작될 그 전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탓입니다. 이렇게 그 입이 나오도록, 그 말이 나오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그다음 5.16 혁명이다 뭐다 그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종교 문화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지나치게 얘기하고 성경이 진리이지 목사나 어떤 종교 집단이 그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또 듣기 싫어하는 경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다니엘서 보다가 그랬는데요. 그럼 대선지서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소선지서는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 개방된 것이 너희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에 분명히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 이방도 분명히 회복한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 12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앞에 6명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들도 망하고 이방도 망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킨 이방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세고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너희들을 치러왔던 그 이방의 제국들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라. 함부로 너희들이 내 몽둥인데 내가 쓰라고 한 건데 너희들 욕심대로 남쪽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바벨론에 치고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치고 또 아까 다니엘에 이미 나왔던 대로 다른 제국이 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제국을 칠 때 과거에는 제국의 힘이 강했다가 아니라 선지서 이후부터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려고? 이방에도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이제는 뭐 건물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개방되면서 그게 아프리카에 있던 북아메리카에 있던 남아메리카에 있던 북아프리카에 있던 남아프리카에 있던 동북아시아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알라스카에 있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떤 나라에게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모두 성전이 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관 중심의 역사관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일어났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저런 내전 사태, 저 모든 것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해답이 나오진 않을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시겠어요? 경제 논리로? 군사적 정황으로? 군사적 정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육군 대장이 다 합니까? 전쟁이 뭐가 어떻게 질지 이길지? 몰라요.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좀 지나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풀었던 수학의 공리로 출발하는 여러 가지 그 난해한 방정식들 풀어가는 과정에 그 수학의 정교함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정교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왜 그런 공부를 시켰을까요? 그 의미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흥미로워서 푼 분도 있을 거예요. 단순 흥미지만 또 흥미롭게 푸는 것하고요,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걸 풀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의 치밀함으로 다 연결된다는 것으로 말하면 너무 지나친 걸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물론 앞으로 만나게 되겠죠. 뭐 지금 제 강의도 어쨌든 줌으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점점 이제 시간 관리가 좀 이렇게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질문과 또 제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또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성경 구절을. 아까 소선지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핵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앞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6명의 선지자 보내서 개방 이방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이 쳤는데 친이방도 내가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명 나오는 선지자,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에 보면 남쪽 유다 망할 때 다른 제국들에게 경고합니다. 너네들 그렇게 때리고 네가 높다고 하냐? 아니다. 내가 높다. 그래서 아수르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도 망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학개스 가랴 말라기 3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호와 이름이 세계 만방에 전하게 하려고 제국이 제국을 치는 일을 내가 벌였다. 여러분 책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스도 오실 무렵에 5대 제국의 비밀. 그걸 막 구약에서 이렇게 저렇게 뽑고 하는데요. 뽑아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건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개론의 바탕을 두고 성경 강론집 18권, 성경 강론 전집, 원로께서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해명이 되는 겁니다. 예. 자, 호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신다?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이방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내용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이 들어와 있는 구조. 똑같아요, 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지만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하기도 해요. 배척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과 동시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양분된 구조. 이제까지 그림자로만 보여줬던 것을 끝을 내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왔던 거나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나 현상으로 보면 외국이 쳐들어온 것은 분명하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일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지 않는 일에 대한 예언이었을 뿐이고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확증한 일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역사관은 교회를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근본 바탕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세상 역사는 해명이 되질 않아요. 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벌, 책임자 처벌, 이렇게 갑니다. 책임자 처벌.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뭐를 불러요? 피가 피를 부르는 거예요. 보복의 절차이기 때문에. 또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흠이 드러나도록 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고 막으려고 하죠. 친구고 뭐 형제고 부모고 필요 없어요. 자기 모든 그 재산과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권력 가진 자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끼리 그냥 유지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돌발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사람들한테 폭로해요. 그러면 그 나머진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래 너 말이 맞다 따라올까요?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할까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인류의 역사하고 현실 역사인 거예요. 예? 혼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하면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예? 자, 해석되겠어요, 그게?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그런데 해석의 원리를 알려준 것 치고는 이사야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기 전 한 40년 전에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한 40년 전, 20년 전.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성전을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그 성전들을 막 더럽히기 전 한 150년 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전이 끝난다는 거. 근데 그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개방된다는 거죠. 이방에 개방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세상에 충만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 입에 담긴 게 아니라 영상 속에 자기가 말한 것이 담겨서 영상에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그 전파의 매체들이. 그리고 순간 몇 배로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컨트롤 V 해버리면 영상 하나가 수천 개로 수만 개로 순식간에 다 복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차가는 거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 이름이 빠른 속도로 차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차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게임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빠질까 봐 겁이 나서 저는 못했어요.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 저 빠지면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원 다니고 할 때 동료들이 할 때 진짜 유혹이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테마들 보면 뭐죠? 신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신과 관련된 어떤 절대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극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여러분 인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 그 모든 원리들보다 정교하고 거기에 대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억눌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럼 진리의 체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42페이지에 보면 아모스 요절 한번 볼게요. 42페이지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 범죄한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대적들 다 포함돼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이때 야곱의 집은 이미 의미가 바뀌어요. 그 야곱의 집은 함께 야곱의 집에 들어올 이방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이 내용이,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림자가 끝나고 실체가 오는데 그 실체는 여러분들과 제가 소속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다. 자, 그 다음 43페이지에 가면 요나서의 요절 한번 볼게요. 나머지 요절들도 여러분 다 그래요. 두 구도 속에서 장차 준비하고 계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거니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2만 명의 이방인들을 여호와가 아낀다는 거예요. 요나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더럽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선택한 백성은 우리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세요. 난 차라리 죽겠어요.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못 견딥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방인들이 저렇게 더럽게 생활하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초기에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받고 자기네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르고 필기를 할 때는 복사본을 만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어서 쓰고 있는데 함부로 여호와를 막 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미쳤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 중에 내 백성이다라는 백성들이 바로 내가 아껴야 될 백성이라고 불러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미가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태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약속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가시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냐면 마태 지나고 마가복음 지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무슨 정체냐면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다윗 이후에 왔고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왔고 나사렛 태어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약속처럼 이들은 내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고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나사렛의 출신인 줄 알고 있고 다윗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난 다윗의 가문이고 아브라함 이후로는 2000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고 통상 알고 있는데 나는 다윗보다가도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가도 먼저 있었다. 저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기 벼랑에 가서 확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뿌리치고 자기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피신하시는 거죠. 그땐 걸어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이 시기해야 누가 믿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중은 합해지게 돼요. 나중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겪었던 이 사람들의 모든 해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최후 심판이 그 다음 있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아담의 후손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 다 모으고 전 인류를 모아서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 요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왕의 기한인 거죠. 왕의 기한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예루샬라임 이렇게 해서 그게 샬롬이 있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평강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칼과 창으로 정복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그 말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맞지, 잘했다, 충성되다, 너에게 상 줄게,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깊이 세심하게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런 문제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준비된 나라는 여러분 진리의 성읍입니다. 자, 말라기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48페이지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고 그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에 있는 이 5절대로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먼저 예수께 돌아올 자들에게 길을 닦아놓는 일들이 마태복음 3장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이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도 성경을 읽어가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지서 부분과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아있는 시간들은 그 다음 성경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 절대진리,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다음에 자라고 있는 세대들과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